샬롬. 네, 함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대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변화산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 양옆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자기 눈앞에서 목도하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예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 자리에는 성지라고 해서 교회나 혹은 성당 같은 그런 종교적인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초막도 사실은 그런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 뒤에 있는 내용들과 함께 묶어서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런데요. 먼저는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과 목도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의 현장을 베드로의 시선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중동이나 이스라엘 같은 곳,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 3세번이라고 해서 3번까지 하면은 뭔가 인정하는 분위기를 품게 되죠. 그런데 중동이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여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은연중에 굉장히 완전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는 숫자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장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이고 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 베드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양옆에 나타난 그 세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기에는 이거 무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이니까 차치하고서라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지금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한 사람씩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엔 이렇게 생각하기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마침 우리가 3명이 올라왔고 또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형체 셋, 선생님을 포함해서 3명의 형상이 나타났으니 혹시나 우리가 각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그분들에게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자주 기도하시는데 이때만큼은 자기들과 함께 나아가셔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해서 망상을 품기에는 충분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선생님 당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겠구나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베드로의 요청에 이어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바로 두려워서 엎드렸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상태로 어떠한 반응도 내보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자기 선생님에게 그렇게 요청한 것 치고는 뭔가 전개가 굉장히 긴 빠지는 전개죠. 아니 그런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심지어는 인원수도 딱 맞는데 3대 3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것도 없이 갑자기 그냥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선생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상황이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없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뒤에,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 뒤에 산을 내려와서 보니까 한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중에 보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켠에서 그 무리들과 다투고 있는 무리가 또 하나 보입니다. 보니까 서기관들입니다. 가까이 가서 무슨 상황인가라는 걸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로 심히 고생하면서 그 사람의 몸이, 아들의 몸이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집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이 구조로 똑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그 아들의 몸을 고치지 못하니까 공격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제자들은 아무리 애를 써서 그 아들을 고치고 싶어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그들이 그 장소에 있는 공간 가운데서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이 그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시기상으로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변화산의 사건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산을 내려와서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보통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실 때 대상을 분명히 정해놓습니다.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혹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할 텐데,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누구를 향해서 대답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혼내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에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일까? 제자들이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애를 써도 변화가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이리로 옮기라 하면 그렇게 옮겨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그들의 믿음이 적었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패역한 세대에는 제자들도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는 이 패역하다라는 말이 디아스트레포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가 하면 성경에서는 패역이다라는 그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조금 더 쉬운 단어로 풀어보니까 부패한, 오염된, 왜곡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고 동시에 그 믿음이 또 왜곡되고 부패되고 오염됐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혼내셨던 겁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들의 믿음이 오염되고 부패되고 왜곡됐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혼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선생님을 위하여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서로 다퉜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크냐?
혹은 예수님의 양 팔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야고보와 그 형제의 어머니, 그에 대한 기록도 우리가 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 전에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인가요? 독립운동가의 이미지입니다. 그 시점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뒤엎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사람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말라기서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다시 마태복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혹은 침묵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알렉산더가 제국을 세운 다음에, 그리스 제국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우스 신을 섬기는 성전으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맏다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십수년의 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럭저럭 다시 세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로마가 다시 한번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정복해버리죠. 한번 좌절된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영적인 의미의 메시아가 아니라 육적인 의미의 메시아를 크게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치유와 이적, 많은 기사들을 행하시니 이들이 보기에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혹시 이분이실까? 라는 겉틀에서는 정확하게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구나 하는 기대를 품을 수 있었어도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메시아로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었을 때의 시점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 그 노예 시절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시킨 사람입니다. 가나안으로 이끌어와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준 그런 사람이고,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 바알신 850명의 선지자에 맞서서 단 한 사람 승리를 거두었던, 영적으로 정말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양 옆에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엘리야가 누구인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외우고 듣고 했던 그 베드로의 시선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의 시선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가 한 가닥씩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가 조스아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메시아의 신복들이 되지 않을까? 정치적인 메시아의 신복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기원 후 68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그 반란의 시초였던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반란을 성공시켰냐?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무게는 그만큼 컸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해방시키니까 이 사람 정말로 메시아인가?
라고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고 끝끝내는 그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무너지기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품으시고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던 바로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거부하셨고 산을 내려와서 간질병에 걸려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이 사건을 다루는 본문에서는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는 이 사건을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을 따로 대답을 하지 않으신 채 그저 산을 내려오실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들었던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뿐이었죠. 왜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아들이 고쳐지지 않은 채 끙끙 앓고 있는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초막을 짓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려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따로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알고 계셨기에 그들에게 가셨겠구나.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없으셨겠구나.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패하고 오염되고 왜곡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까지 부패하고 오염되고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혼내셨던 예수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이니까 그렇지, 제자들이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들이 산을 내려가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장에 간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분명히 당신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더라도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만, 복음을 모르고 있지만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조사온이라고 하면서 멈추고만 있으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다라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했던 그 말씀에는 정확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려는지를 예언하는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세웠던 계획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려는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자리에 멈추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막고 있지만 백성들을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들이 바닷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다. 그 마른 땅 위를 걸어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요청했던 대로 초막이 거기에 세워지고 그들이 한동안 거기 머물렀다면, 한편으로 마을 가운데서 치유되지 못한 그 아들을 둘러싼 싸움 가운데 제자들은 어쩔 도리 없이
예수님의 체면만 깎아먹는,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선지자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을 내려가셨기에, 그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가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오염되었고 왜곡되었고 부패되었구나라고 혼내시면서 내가 얼마나 더 참으랴라고 혼내십니다. 그들이 아무런 도리도 없이 거기에 멈춰 있었기에, 믿음이 적은 상태로 어떻게 할 도리를 모르고 그저 그냥 끙끙 앓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혼내시고, 또한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예외 없이 그 혼나는 대상 중에 한 사람으로 함께 포함이 됩니다. 분명하게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도구는 바로 공동체인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모세가 돌판을 받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을 우리가 믿는 한, 우리의 구주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었는데, 그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산을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 젖과 꿀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면, 내려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젖과 꿀이지요.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젖과 꿀을 얻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그 젖과 꿀마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야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불과 물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4장의 본문이 누가복음 9장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이후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각 마을에 선포하시는,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행보에서 9장에서 나타났던 그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자들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자기들의 선생님에게 돌아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그것을 기쁨으로, 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쓰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한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실 만큼 감격스럽게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 또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산 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길 위에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가 조사온이라고 하면서 초막을 강제로 어떻게든 짓겠다라고 아둥바둥 한다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 그 마을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지경을 넓히는 그곳은 산 위가 아니라 땅 아래 마을입니다. 불에 몸을 던지고 물에 몸을 던지고 자꾸만 넘어지는 그 간질에 걸린 사람, 혹은 귀신에 들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이 머무는 마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산 위에서만 머무르기를 원하시진 않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되는 그 장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바깥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경 바깥으로 나가야지, 여기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머물러 봤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지경은 절대 넓혀지지 않습니다. 땅을 일구어야, 그래야지 소출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거친 땅을 뒤집고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을 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와 바람과 태양과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곳이 마침내 복음의 땅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올해가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그 제목에 대한 진정한 실천의 방법일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의 지경이,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얼마나 튼튼하게 설 수 있는지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멈추어서는,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가셔서 마을로 나아가셨기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우리가 위에 있는 그 하늘의 비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땅 밑으로 시선을 옮겨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제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산 밑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마저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 시선이 고정되어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가타부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을 따라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